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지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그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지으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설교 원리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왜 나를 대한민국에서 이것도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우리 가정과 가문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뭐 수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흔히들 그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그 믿음 헛것이다.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할 때에 내 삶의 태도가 결정이 돼요. 태도는 신앙 안에서의 내가 보여야 될 그러한 그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라는 것에 대한 그 결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옮기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한번 펴보고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 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 전반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즉 창조하시고 그를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옮기심은 우리 인간이 즉 아담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으로 옮기시고 이끄신 것입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를 한 글자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관리. 힌트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림. 또 한 글자 아멘. 복.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충만케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주신 것이지만 이 사명이 결국은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복이에요. 복. 이 복을 하나님께서는 누리도록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옮기셔서 이 복, 즉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은혜. 자, 우리는 복과 은혜를 그냥 구분 없이 쓸 때가 참 많은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허락하신 그 복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 은혜가 뭐냐? 바로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우리가 힘쓰고 애써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들이 풍성해지고 그 풍성함의 결실들을 누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사이, 즉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 인간의 사이를 구별하셔요. 이것이 뭡니까? 법, 질서. 법, 질서. 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대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은혜대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게 뭐냐? 법이고 질서, 소위 말하는 금기사항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라고 하는 그 금기사항, 법,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거룩이요, 구별이요, 제한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 또 이 질서, 거룩을 위배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경고하십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셔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미리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오늘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굳이 표현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순종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주겠다. 순종하면 너를 더 높이 하겠다.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가 순종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뭐 들어가도 복이고 나와도 복이고 뭐 수없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뭔만 말씀하셔요?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게 된다 라고만 말씀하셔요.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간에게 이야기하시는 핵심의 이야기, 순종은 당연하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태도만 보이면 돼요.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생각해서 하고 말고를 결정할 그런 계제가 전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순종할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 즉 창조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함, 또 순종하지 못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신 거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우리 인생에게 하신 말씀만 듣고 그대로 살아가면 될 것,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자연스러운 순종은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이해하면 순종해주고, 이해가 안 되면 순종 못하는,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최고의 덕목을 순종이라고 표현하시죠. 최고의 덕목이 뭐냐?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오늘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이야기하죠. 연거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결국은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아이들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권세와 다른 자마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같이 좋아하시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이 기업보다 나으니.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죠. 더 엄밀하게는 사울에게죠. 불순종의 대명사인 사울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똑같이 샤마라는 단어를 써요. 청종하는 것과 순종이라는 히브리어를 동일하게 샤마라는 단어로 씁니다. 듣다, 청종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심을 가지다, 복종하다, 그런 의미가 샤마에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결국은 순종인 거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왜 니나 엄마 말 안 듣냐? 왜 말 안 듣냐? 말을 안 들으니까 행동이 틀렸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행동거지가 바를 텐데 행동거지가 바르지 못하면 결국은 뭐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나와요. 아멘.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기대하시는 말을 내가 행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행동이 없으면, 이런 태도로 드러나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은 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 마음에 찔린 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덮어버리래요. 포장하려고 합리화를 시켜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찔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즉 성령님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그런데 우리는 그 찔림이 있어도 어때요? 무감각하게 그냥 지나가 버리려고 하고 합리화를 시키죠. 타인이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 삶에 나의 순종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한 존중과 순종의 태도를 보이게 만듭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읽었었잖아요. 모든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권세들에 대한 순종. 왜? 하나님께 세우신 권세자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유은이가 한번 읽어보자. 아니, 우리 강유 오빠가 한번 읽어봐. 강유가 큰 소리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는 총독에게 하라. 아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질서 안에서의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날 진짜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고 누구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는 게 뭡니까? 남에게 순종하는 거, 이런 것은 좀 모자란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권위자들에 대해서도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거죠.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로서의 순종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태도로서의 순종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죠. 그 순종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다 더 삶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기독교적 자유는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순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적 자유는 순종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 원리, 또 자유 이야기할 때 자유가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자유를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자유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옳은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예요. 자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어렸을 때부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가르치지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금은보화가 없어서 금은보화 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먹을 재물이 없어서 그런 걸 달라고 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도요, 미안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홀로 그냥 영광 받으시는 분이셔요. 홀로.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대단히 야 경호 네가 뭐 했다, 야 참 네 대단하다, 그러시지도 않아요. 또 역으로 내가 뭘 안 해도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셔요. 절대. 그런데 내가 막 하지 않으면 안 된 것 같고, 내가 하면은 뭔가 된 것 같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서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존중함이, 하나님 믿고 신뢰함이 이런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명령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순종.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자, 다시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머물러 살기 위한 조건이에요. 순종이. 아담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이끌었습니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이끌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순종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대하시는 것은 순종인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마음 없는 제사, 몸만 갖다 놓고 아무 생각 없이 드려지는 제사,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나 이거 했어요 라고 자랑하는 그런 제사,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유은이가 한번 읽어볼까?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오늘 새벽까지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요.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학자들이 대부분 욥을 어느 시대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족장 시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욥에 대한 평가를 욥기 1장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족장 시대 비슷한 시대의 인물을 욥과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누구를 믿음의 조상으로 쓰는 게 맞을까요? 누구를?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소위 그 집안은 어떻고 아브라함의 그 직업은 뭐였습니까? 아니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어쩌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은 전적인 은혜다는 거예요. 은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나 같은 인간, 우상에 쩔어 있고 세속에 물들어져 있고 하나님이라는 걸 도대체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나 같은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전혀 아무런 값 없이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일 테고, 또 하나는 그 태도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만한 그러한 인물로 서게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요. 순종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거죠. 그 자리를 박차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 끝이 없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에 기적은 일어나요. 첫 발을 내디딜 때에 기적은 일어난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즉 결단을 해버리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실제 가능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첫 발을 내딛지 않으니까 범람하는 여단강물이 보이고 앞에 가로막혀져 있는 홍수가 보이는 거지, 첫 발을 딱 내딛어 버리면 더 이상 그런 문제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적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순종에서부터 나와요. 기적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봐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나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구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기를 구하셔야지 됩니다. 순종의 은혜를 구하셔야지, 하나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기적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중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안 따르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자들은 더더욱더 그 절실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 했습니다. 옛 생활을 접어버리고 청산하고 새 생활로 나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예 하고 나간 거예요. 우리 성탄의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봐보십시오. 그녀가 했던 거는 뭐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뭐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없어요. 뭐만 있었습니까? 예만 있었어요. 예만. 우리 은설이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예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할 때에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만 있을 때. 그런데 우리는 좀 앞뒤가 바뀌었죠. 보여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기적이 뒤따라온다니까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부흥 집회 할 때 뭔가 마음에 감동이 되면 즉각 순종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뭐 돈이든지 뭐든지. 그리고 나면 그것을 채워주신다고. 근데 그것도 한편으로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 내가 예하고 움직여버리잖아요. 그럼 예하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내 다리를 안 고쳐주시겠어요? 내가 예하고 바치겠다 했는데 하나님 물질을 안 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더 먼저라는 거예요. 더.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예하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순종은 언제 해야 되죠? 지금이야. 즉시. 그것도 어떤 태도로요? 기쁘게. 우리 순종의 정의 시작. 순종 반대 고집. 시작. 순종 반대 고집. 다른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지시를 즉시 기쁘게 수행하는 것. 아멘. 그렇게 해야 돼. 네. 그러니까 기쁘게 즉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어떤 형식보다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형식보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전도서 5장 1절. 우리 마이크 어디 있죠? 한나 읽어보자. 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6장 6절 8절. 그래 우리 찬우이가 한번 읽어보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8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뭡니까? 정의를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고 사랑으로 진정 행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취하는 것, 결국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모든 단어들은 우리가 뭐 형용사, 뭐 명사 이렇게 표현하지만 대부분의 단어는 뭐예요? 동사예요, 동사. 하라 하지 말아라. 하라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아담의 후손된 죄인된 우리들에게는 하면 복이고 하지 않으면 화다라고 계속 하나님이
동사를 이야기하셔요. 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상고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형식보다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마음, 순종을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 우리 정훈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자는 상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사오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의 집중해서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의 모형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순종의 모델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 안에는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삶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순종,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뭐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예수님의 순종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의 모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인 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이겁니다. 순종은 앞서 이야기했던 복과 은혜를 지속하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지속하게 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옮겨주신 그 복, 은혜를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런 도전이 이 시간에서 머물지 않고 또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